구원한 거잖아. 또 산에 등산을 갔는데 뭐 갑자기 그 마운틴 라이언이 나타나가지고 물러가는데 누가 나타나서 사자를 쫓아내줬다. 총으로 쏘아 죽었다. 그럼 이 사람 위기에서 구원 받았잖아. 구원이라는 단어가 어떤 위기,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는 게 구원이에요. 이해가 돼요? 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기 앉은 뭐 불교 신자가 그거 틀렸다고 할 거예요? 국민학생이 못 알아듣겠다고 할 거예요? 그리고 뭐 여기 박사학위 10개 가진 사람이 그건 무식한 말이라고 할까요? 다 공감이 가는 말. 이게 티칭 파트에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예를 적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이야기. 왜냐하면 주제가 경건과 구원에 이른다는 거 뽑았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설교를 해야 돼요. 난 잡다한 생각할 유혹에 빠지지 마시라고. 복잡하게 아는 척 하지 말고 이것만 가지고 가자고. 그러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한 거야. 뭐 물에 빠져서 구원 받았다든지, 뭐 산에서 구원 받았다든지. 그리고 뭐 집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갑자기 뭐 옆집에서 총을 갖고 나타나서 도둑을 쫓아줬다. 그것도 위기에서 구원 받은 거 아니에요? 자, 마리아 씨 이제 이해가 돼요? 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구원받는 걸 좋아합니다. 맞아, 틀려? 맞아요. 거기까지는 티칭 파트야. 보편적인 이야기. 보편적인 이야기. 보편적인 이야기. 누구나 공감이 가는 이야기. 어디에 가서도 먹히는 이야기. 술집에 가서도 먹히는 이야기. 식당에 가서 먹히는 이야기. 제가 계속 보편적인 이야기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그런 거야. 근데 이제 먼 데서 오셨는데 혜정 씨, 그 동네에서도 구원받는 거 좋아하죠. 네. 네. 그리고 이제 탈북하셨다니까 구원 받은 거 아니야, 그 나라에서. 다른 것도 그것도 구원이잖아. 꼭 영적으로만 구원을 자꾸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처음부터 그냥 영적인 이야기를 팍 비집고 들어가. 여기 온 사람 불신자라고 생각하세요. 설교할 때 항상 그 자세를 가져야 돼요. 생판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형편없는 사람들이 왔다고 생각해야 돼. 점점 빼지 말고. 그리고 여기 날강도 같은 놈들이 왔다고 생각하고 설교를 해야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티칭 파트를 했어요. 신나게. 구원에 관한 보편적인 이야기 내가 많이 예를 들었죠. 그 중에 여러분들이 써먹을 거 이제 하나 써먹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프리칭 파트에 들어가. 프리칭은 뭐냐면 이제 영적인 이야기를 해야 돼요. 천국에 관한 이야기, 우리 영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뭐 가지고 하냐면 이 티칭에서 구원이라는 그 보편적인 걸 가지고 영적인 세계로 끌고 들어와야 돼. 이게 어려운 거예요. 혜정 씨, 제가 하는 말 감이 잡혀요? 진짜? 우리가 빠르네요. 우리 김혜성 주체사상 공부 다 했어요. 김혜성 비슷해요. 주체사상. 성경하고. 그렇지? 네. 맞아. 그래서 하나님하고 바꾸고 성경 이거 말하고 바꾼 거지. 그런 공부 좀 한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중국에 가서 그 강의를 이제 누군가 대신 했는데 너무 잘 먹히더래. 하나님 말 안 하고 똑같은 얘기 하니까 우리 공산당과 너무 똑같다 그러더래. 그러니까 여러분, 공산당 세뇌 교육이요, 하나님을 안 가르쳤지 교육 방법은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 바꾸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거기 하나님이 딱 들어가면은 얼마나 예수를 잘 믿겠어, 그 사람들이. 왜냐면 이미 틀이 딱 잡혔잖아.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거는 이제 보편적으로 이해가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 이렇게 가야지. 이제 오늘 예를 본문을 읽었으니까 프리칭 파트에서 그 얘기 하는 거야. 마리아 씨 계속 졸리는 것 같은데
예, 일어나서요. 깼어요. 점심 뭐 드셨어 도대체? 뭐 이렇게 맛있게 뭘 드세요? 맛있는 거 먹었는지 내가. 아니 졸리면 일어나야 돼. 물을 먹으면 이 물을 드시든지. 왜냐면 이 위에 눈꺼풀하고 밑에 눈꺼풀이 만나고 싶어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는요 성령님도 이거 못 말려 이거. 그냥 내려와야 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스운 이야기인데 아까 내 물을 저기다 놔. 일어났다 앉으면 잘탁 깨요. 몸을 움직여야 돼 혈액순환. 자 어깨 손 올리시고 다들 올려봐요. 이렇게 올리고 어쩔 수 없어. 여러분들도 젊은 나이는 안 같은데 보니까 나보다는 젊지만 말이에요. 어? 네. 자 그러니까 프리칭 파트는 오늘 읽은 본문에 경건은 구원에 이른다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뭘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의 이해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이런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어떤 거예요? 죄에서 건짐을 받았다. 또 어떤 거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 몰라. 이게 설명을 이제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렇게 딱 던져. 그럼 뭐야? 죽은 자가 살아나? 또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게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지옥에서 빠져나와서 천국으로 옮기는 게 구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래 믿었던 사람은 아멘 할 거고 처음 믿은 사람은 그런 것도 구원인가? 기독교의 구원은 그런 것인가? 자 그러면 여러분 죽었다가 살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죄인이 의인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라는 설명을 해야 돼요. 자, 죄인에서 의인이 됐다. 자, 혜정씨. 네. 미국으로 왔으니까 미국 영주권자죠. 예. 바로 일로 왔어요. 한국을 통해서. 한국에서 왔습니다. 한국에서. 한국에 딱 도착해가지고 이제 어쨌든 거기에 거류할 수 있는 그 신분을 받았죠. 네. 그 신분 한국에 딱 도착해서 그 안전한 장소에 딱 온 순간에 사람들의 눈에 이 사람은 저쪽에서 온 사람인데 이제는 우리나라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하겠죠. 네. 그 순간이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그게 이제 하나원에서 국정원에서 하고 6개월. 6개월. 6개월 동안 교육받고 하나원에서 기초 살아갈 수 있는 교육받고 영주권 그거 받을 때 주민등록증 받을 때 6개월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걸려서 주민등록 딱 받는 그 순간 이제 다르지. 네. 그 신분이 바뀐 거야. 네. 그렇죠? 죄인이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그 순간에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예수를 안 믿었다가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죄인이야. 근데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순간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나원에서 국정에서 그 교육 다 받은 그 순간이 있듯이 기독교인도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 있다고요. 그 다음에 그전에는 생지옥에서 살았겠지. 내가 안 살아봐서 모르지만 어떤 그 어려운 데서 살았겠죠. 지옥이야. 근데 이렇게 해서 탈출해서 나왔어. 그래서 이제 한국에 도착해서 어쨌든 한국의 그 주민등록증 딱 받는 순간에 지옥에서 나와서 천국에 도착한 거야. 일단 분명히 도착한 거야. 그렇죠? 분명히 한국 그 주민등록증을 받았고 이거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거는 좀 그런데 제가 이제 감옥 생활을 오래 했어요.
감옥에서는 이제는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하루하루. 근데 감옥에서 이제 나왔을 때 그때 그거 살았다는 그 희열 그게 구원인 것 같아. 아, 그렇죠. 그것도 감옥에서 구원이죠. 나왔을 예. 그런데 감옥에서 나왔지만 그 나라잖아. 북한에서 그 나라에 북한에서. 있잖아 지금. 네. 그렇지만 완전한 구원이 아니잖아 이거. 언제 또 감옥 갈 줄 모르잖아. 위험하고. 그런데 한국에 와서 한국의 주민들이 딱 받으니까 이건 이제는 살았구나. 살았다. 이건 이제 확신이 오는 거야. 감옥에서 나온 순간에 살았다는 그 순간에 기쁘고 자유로운 신분도 맞아요. 그것도 죄인에서 신분이 바뀐 건 맞아요. 죄수에서 나왔으니까 맞지만 불안해. 그렇지만 한국에 투표기 받으면 평안이 오는 거야. 신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안전해. 딴 거는 몰라도 뭐잘 살고 못 살고 나중에 얘기라도.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있다 이 말이야. 확신. 그 다음에 내가 천국의 사람이었구나 확신. 이게 신분이 이북에서 한국 사람이 되었구나. 신분의 변화. 이게 몇십 년 걸리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 딱 이게 결정이 돼버린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게 구원이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 그러니까 당신은 옛날에는 지옥에 갈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천국 사람이 되었다. 당신은 옛날에 죄인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었다. 이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게 구원이다. 자, 그럼 이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어떻게 받느냐? 이게 기독교의 이제 핵심인 거죠. 그걸 어떻게 받아? 뭐 이북에서 본인이 탈출을 하고 본인이 뭐 죽을 거기서 왔지만 한국에 도착했는데 본인 힘으로 한국까지 왔어요? 아니면 누군가 도와줘서 왔어요? 뭐 도와줘서 왔겠죠. 누군가요. 그죠? 본인이 헤엄쳐서 뭐 오진 않았을 거 아니야. 제가 헤엄치고 제가 걷고 뭐 그러면서 왔죠. 아니 중국에 넘어올 때 그 한국 나저 걸어서 왔죠. 중국에서 한국 올 때도 헤엄쳐서 왔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캄보디아에서 오셨고 뭐 어쨌든 간에 누군가의 도움을 청해서 한국에 도착해서 한국에서도 국정원을 하고 뭐 해가지고 마지막에 그 권리를 준 곳은 한국이지.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게 됐냐,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죄인이 의인이 됐어요? 어떻게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확신을 가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음으로 나는 기독교적인 구원을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고. 믿음, 예수를 왜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님만이 구원의 최고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여기 제목이 모든 기도는 경건과 구원이라서 기도하면 구원이 되는 건가? 아니, 잘 들어. 질문은 좋은데 조금 이따 질문해. 우리 지금 주제가 경건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근데 구원을 어떻게 얻어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왜 믿어야 돼? 석가를 믿으면 안 되고 왜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님이 길이요 진짜 생명이시구나. 모든 구원의 핵심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는 한 분이야. 한 분이고 예수는 석가도 한 분이고 분이야. 그리스도. 석가도 한 분이라고. 석가 두 사람 아니에요.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아?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왜 예수를 통해서만 받냐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니까.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 조금 가까워졌네. 아니 예수가 왜 예수가 자기를 대성물로 해서 우리를 살리셨거든. 맞아. 우리 죄를 다 지고 갔거든. 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한 분이 어쩌니 이게 아니고 예수가 내 대신 죽었단 말이야. 내 대신 혜정씨 대신 죽었다고. 죽었다니까 혜정씨 대신에.
그 왜 대신 죽었냐? 혜정씨 지옥에 갈 사람을 건져내려니까 지불을 해야 돼. 건져낼 수 있는 죄인인데 죄값을 지불을 해야 돼. 근데 그걸 누가 지불했냐? 예수님이 대신 지불했어. 대신 죽음으로 지불했다. 대신 죽었다고. 예수가 내 대신 죽었다는 것을 믿어야. 네. 예수가 이봐요. 혜정씨, 예수가 보라씨를 위해서 죽었다는 걸 믿어서 혜정씨가 구원 못 받아. 그건 소용없어. 그건 보라씨를 위한 거지. 혜정이를 위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혜정이 대신 죽었 걸 믿으니까 혜정이가 구원받은 거예요. 풀렸어요? 네. 김일성이가 대신 안 죽어줬잖아. 그러니까 안 믿는 거야. 석가가 대신 안 죽어줬기 때문에 안 믿는 거라고 우리가. 석가가 나쁜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데. 공자가 대신 안 죽어줬다고. 근데 내 대신 죽어줘서 내가 지금 살았잖아. 내가 지금 살았다는 것을 내가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혜정 씨는 이게 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주민등록증을 받았잖아. 현재 갖고 있잖아. 그리고 미국 가서 영주권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갖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가 내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 있잖아. 이거 살아 있고 그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있는 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자꾸만 예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한 분이다, 그냥 구원자다 이렇게 하는 것이 틀린 건 아니지만요. 클리어하지가 않아. 분명하지가 않아. 내 대신 죽었다는 거야. 내가 살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이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마리아 씨와 나하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내가 차에 치여서 죽었어요. 마리아가 살았어. 그러면 마리아 씨가 이런 거야. 우리 목사님이 내 대신 죽었다고. 눈물이 나. 나는 그래서 살아있다고. 근데 이제 처음에 다 감동받아. 오, 그랬어? 근데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해. 대신 죽었어. 나는 살아있어. 그 다음날 또 이야기해. 본인은 막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여러분이 계속 들으면 어때요? 기분이? 점점 감정이 없어져요. 나중에는 야 이제 그만해. 그건 네 얘기야. 근데 마리아 씨는 내가 살아있는 것이 그분 때문이기 때문에 생각할수록 고마운 거죠. 그렇죠?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고.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아서 숨을 쉬고 나는 목사니까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도 설교를 배우고 교회를 다니고 좋은 일 하고 내가 그분이 나를 살려서 천국의 시민으로 만들어서 하니까 그분 때문에 내가 움직이고 먹고 마시고 사니까 그분을 위해서 살고 싶은 거야.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산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게 이제 프리칭 파트에서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경건하게 산다 이거야. 경건하게 산다는 게 뭐예요? 도덕적으로 깔끔하게 사는 거예요. 경건하게 산다는 게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뭐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경건하다? 뭐 큐티하는 게 경건하다가 아니라 밖에 나가서 주님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에게 누를 안 끼치려고 나를 살려준 그분에게 누를 안 끼치려고 밖에 나가서 내가 멋지게 사는 게 경건한 거예요. 혜정 씨 구원 받았어요? 네.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이제 멋지게 살겠네. 살고 있어요. 얼마나 멋지게 살아요, 밖에 나가서. 지금 아직은 멋지게 살으려고 지금 공부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을 좀 더 알고 하나님 모습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처럼 좀 살으려고. 그렇지. 공부도 해야 되죠. 예,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공부해서 밖에 나서 어떻게 하는 게 멋지게 사는 거냐고. 밖에 나가서 예, 그냥 시기와 질투와 여기서 벗어나서 예. 다른 사람들이 산 평범한 그런 삶을 좀 떠나서 좀 다르게 다르게.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아니, 좀 더 다르게 살고 싶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식당에 가서 식사 깔끔하게 먹고 음식 남기지 않는 게 멋지게 사는 거야. 그리고 팁 많이 주는 게 멋지게 사는 거고, 예? 또 쓰레기 아무데나 안 버리는 게 멋지게 사는 거고요. 어디 나가서 옷도 좀 깔끔하게 남의 눈에 띌 때 딱 깔끔하게 보이게 하는 거고, 여자들은 머리도 이쁘게 다듬고 나가는 거고, 슬리퍼 신고 안 나가는 것도 멋지게 사는 거예요. 밖에 나갈 때. 이 멋지게 산다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매일매일의 라이프가 멋져야 멋진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교인들이 그 음식 남은 거 버리는 거 보면 이게 크리스찬이냐? 화가 확 나요. 왜 음식을 버려? 먹을 만큼 가져오고 아니면 또 잘 싸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먹고 해야지. 내 거 아니라고 막 버리고 휴지 막 쓰고 화장실 저는 여기 이 빌딩에 화장실도 쓰면 그 쓰고 나면 손 씻고 페이퍼 있잖아요. 그거 안 버려요 저는. 내가 손 닦을 때 다시 가지고 와. 주머니에 넣었었어. 남의 거라고 막 버렸어요. 그런 게 멋진 겁니다. 아멘. 멋지다는 게 뭐 밖에 나와서 폼되는 것이 멋지는 게 아니에요. 내 거 좀 아껴서 남에게 베풀어 주고. 그게 크리스찬이지. 이제 그게 경건한 거다 이거죠. 경건한 삶이다 이제. 마리아 씨. 아, 또 너무 경건해서 좀 좋네요. 고생이 많네요. 그래서 모든 경건은 구원에 이른다는 주제로 지금 티칭, 프리칭을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내가 예수를 왜 믿냐? 그가 나를 위해 죽었다, 희생했다는 거야. 그러면 보세요. 진짜 그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걸 실감해요? 안 하지? 그 감옥에서 나왔을 때, 야, 이게 살았다는 만큼도 실감 안 나지? 이게 뭐야, 그럼? 들어서 아는 거야, 지금. 들어서 아는 거지, 이게 내 것이 돼가지고 내 심장을 울리고, 내 인생을 요동을 치게 하는 이게 안 일어나면서, 들어서 알아.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거 알고 사는 거야, 지금. 이게 껍데기뿐인 신자라는 거예요. 지식적인 신자, 역사적인 사실에 공감하는 신자, 공부 많이 한 신자. 그럼 뭐 이게 실감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 하면 주님과 교감이 있어야지. 십자가 하면 지금. 또 그 실감 나라고 지금 십자가 지는 그 운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어느 뭐 기도 1년에 한 번씩 하더라고. 밤에 가가지고 이거 지고 그 체험했대.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기독교를 무슨 무당식으로 말이죠. 아 정말 기독교를 이렇게 싸구려로 만들어. 네? 그렇게 기독교가 싸구려합니까? 십자가 지고 간다고 내가 경건해집니까? 아니 내가 얘기했잖아요. 식당에서 음식 똑바로 먹는 게 경건한 거라고. 그거는 왜 안 하면서 왜 십자가 지은 걸 경건해요? 새벽기도 매일 한 것이 경건이야? 새벽기도 마치고 나오면서 저 데니스에 가서 커피 마시면서 온갖 잡담 다 하는 게 경건이야? 그래요? 혜정 씨? 그건 아니지. 네. 그러면 자 이제 힐링 파트로 들어가야지. 그 정도 구원을 얘기했으니까 이제 그럼 힐링 파트는 어떻게 여기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 내가 구원을 받았어. 그렇게 그럼 어떻게 경건하게 살 것인가?
그 경건하게 사는 법을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설교 실습했잖아요. 지금 처음 해봤지. 근데 마리아 씨가 몇 번 해본 거 아니야. 네. 병도 씨도 한 몇 번 하고 바울 씨는 오늘 처음이고 벌써 몇 번 했는데 이거 실습을 해야 설교가 실감이 나요. 맞아요. 안 하면요 강의 100번 1000번 듣고 고개 끄덕끄덕하고 끝이에요. 이게 실습하는 게 경건이에요. 실습이 경건이에요. 그럼요. 실습해야 되니까. 그러면 실습하는 게 경건인데 그 경건이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고 구원에 이른 사람은 실습을 하게 돼 있다는 거야. 구원을 실습한다고요. 구원받은 거 실습해야 될 거야. 우리 축구 요즘 보는데 축구 선수들 훈련을 고되게 할까요? 안 할까요? 고되죠. 말할 수 없이 네. 힘들게 합니다. 그 고된 것이 고난이죠. 고난이 훈련이잖아. 그렇죠. 고난이 훈련인데 그 사람들이 축구 이야기하는 거하고 우리가 축구 이야기하는 거 내용이 같아요? 틀리죠. 우리는 몰라. 경험을 안 해서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해야 구원을 경험을 할 수 있다고요.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의 맛을 계속 누리려면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그 경건이 뭐냐면 기독교에서 그냥 성경 읽고 묵상 기도하고 맨날 이거만 가르치는데 그것도 맞아요. 그거 해야 돼. 반드시 해야 돼. 하지만 밖에 나가서 남에게 내가 진짜 멋지게 아름답게 보이는 행동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도덕적으로 해야 돼. 여러분은 그럴 리 없겠지만요. 교인들 중에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정부에서 뭐 무료로 주는 게 많대. 저소득층에게. 그거 무료로 주는 거 받아야죠. 뭐 EBT 카드라든가 뭐 200불까지 300 준대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죠. 그거 누구 세금 받아서 주는 건데? 네? 결국 돈 많은 사람들이 세금 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화가 잔뜩 나는 거지. 왜 우리가 버는 거 세금 다 너네들이 주냐. 근데 이거 서민들이 많으니까 투표하면 서민들의 표가 더 많이 나오니까 계속 서민들 주는 거지. 투표해서. 내년부터는 뭐 끊는다니까 모르겠지.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런 걸 받는 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크리스찬은. 당연히 어려우니까 받겠지만 내가 이런 걸 받는 정도밖에 안 되나. 이게 경건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는 거야.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내가 공짜를 받을 때 누군가 피를 짜는 건데 그런 의식을 가지고 받아야지. 경건이 그런 거예요. 뭐 교회에서 뭐 맨날 저 사람 새벽기도 열심히 믿음 좋아? 저 사람은 40일 기도 좋아? 뭐 저 사람 뭐 십자가 지니까 믿음 좋아? 이따위 쇼 하지 말라고요. 기독교가 이런 쇼를 하니까 자꾸 욕먹는 거야. 망하고. 복음이 전파가 안 되죠. 니나 잘 믿으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인들이 뭐 설교 핵심을 몰라. 구원에 대한 핵심을 모르고 그냥 구원이야.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 알아 그냥. 아는데 나는 실감 하나도 안 나. 그게 뭐 아는 거야? 이게 실감이 나려면 정말 실제로 구원의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해본 사람이 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물어볼게. 혜정 씨 결혼했어요? 네. 이혼했어요? 아니요. 이해는 못 해봤어요. 안 해봤죠? 이혼해본 사람 마음 절대 몰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우리 교회 처녀 보고 물어봤어. 아저씨 결혼했어? 했더니 안 했어요. 그랬더니 너 결혼한 사람 절대 몰라. 네가 안 해봐서. 말만 들어서 알지. 그리고 이제 또 그 아저씨 똑같이 물은 거야. 재혼을 해봤냐? 아니 무슨 말씀을 하냐? 넌 절대 모르지. 그 사람들 말 듣고
아 그렇구나 하지만 네가 경험 안 해서 몰라. 사람은요 자기가 경험하지 않는 거는 절대 모릅니다. 그냥 구경하고 끝난 거야. 구원을 내가 경험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그 구원의 기쁨을 알아? 모른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힐링에 가서는 내가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아 나는 오늘부터 경건을 이게 경건이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부터 밖에 나오면 일단은 우리 마리아처럼 이쁘게 꾸미고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딱 하고 나오는 거야. 그렇게 나온 거죠? 네. 다들 머리에 이렇게 보라씨처럼 이렇게 머리 이쁘게 하고 나온 거죠. 다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항상 하는 말이에요. 크리스천들이 밖에 나가서 남의 눈에 구질구질하게 보이지 말라는 거야. 맞아요. 사치하고 다닐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왜 크리스천들이 다 아는데 저 사람이 뭐 권사하고 집사하고 장로고 다 모르면 몰라 아는데 몰라도 괜찮아. 어디 나가면 좀 사람이 좀 깔끔하게 보여야 저 사람 괜찮네. 뭐 말도 예의도 바라고 좋네. 뭐 이러면 나중에 알고 보면 크리스천이다 그러면 더 기분 좋은 거지. 이렇게 살자는 거야.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한 편의 설교를 마쳤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이거 가지고 1, 2, 3, 4 단계 쭉 해서 힐링까지 갔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제부터 내가 좀 경건 훈련을 좀 해야 되겠구나. 구원의 맛을 좀 즐겨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야 돼. 예배를 마치고. 그래야 설교가 되는 거예요. 여기 제가 하는 이 설교에 세상 예에 들은 것도 없고 여러분 같이 만들었지만 뭐 구질구질한 이야기도 없잖아요. 핵심적인 이야기만 해도 시간 다 가잖아. 여기에 무슨 뭐가 필요해. 자, 요 정도로 하고 자, 74페이지로 돌아갑시다. 새 책 74페이지. 이게 또 보충적인 내용인데 본 책은 뭐 64, 5페이지 되겠네. 설교와 기도와의 관계. 역시 한 5페이지에 가요? 설교와 기도의 관계 있어요? 64페이지. 아니요, 64페이지. 이거는 고민, 서울과 청정과의 관계 그거 끝났어요. 끝나고 여기 기도와의 관계? 예, 그럼 몇 페이지야? 64페이지. 64페이지. 우리 병정 씨가 이게 페이지 찾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시네. 자, 설교자는 설교를 하면서 청중과의 관계, 뭐 이 관계 쭉 해 나가는데 제가 이거를 쓰면서 설교자와 기도와의 관계가 어떤 거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거 40분까지죠 내 수업이. 예. 또 끝나야 되겠네. 그것도 중요하니까. 근데 아직 안 오셨다? 교수님 아직 안 오셨다. 안 해도 학생은 수업 시간이 안 끝나면 기분 나빠요. 아니 아니, 괜찮아요. 우리는 감동이 되니까. 교수가 그 반대. 늦게 들어오고 일찍 나가야 인기 있는 거야. 아, 그래 옛날이고 아니, 조성 목사님 시간에는 아니고. 아니 그래도 마리아 씨 졸아야 되는데 지금 못 졸고 있잖아. 아 이제 다 말똥말똥. 자, 2부 시작하시면 돼요. 자 합시다. 기도 없이 설교 없다. 설교와 기도의 관계인데 제가 이걸 쓰면서 많이 깨달은 게 있어요. 다 읽어봅시다. 설교자는 기도해야 한다. 당연한 말이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능력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다. 설교자와 청중에게 성령님의 인재를 통해서 회개, 감사, 용서, 확신의 찬양의 물을 나오도록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다. 불신자는 구원을 체험하며 구원받는 자는 계속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고 하늘의 신비로움을 체험하도록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다. 설교를 통한 변화를 갈망하는 것은 욕심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다. 자, 기도하는 건 당연하다는 말이고 마지막 줄 설교 두 번째 우리 설교를 통한 변화를 갈망하는 것은 설교를 통한 변화를 갈망해야죠 우리가. 그렇죠? 욕심이 아니에요 이게. 진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설교들은 사람이 변해야 돼. 변해야 되는데 이게 내 목사의 욕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원해. 아멘. 그럴 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중요해. 읽어봅시다. 그러나 여기서 그러나 말하신 여기서 것은 그러한 당연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설교를 들어서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언제 기도가 끝나는가를 말하는 것이다. 프레이라는 책에서 티모티 켈러는 기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읽읍시다. 영적 선물로서의 기도는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말로 표현된 계시에 대답하는 참되고 인격적인 대화다. 기도는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다. 그 다음에 읽읍시다. 켈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고 한다. 찬성자, 기도의 주제는 인간이 주체는? 아니고 하나님이다. 기도의 주체는 인간이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대한 답변 또한 반응이 기도의 첫 단계다. 반응이 먼저고 간거는 나중이다. 자 이거 주제로 설명할게요. 이게 티모티 켈리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책에 참 설명을 잘했어요. 그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이 저지르는 실수가 뭐냐면 식사 기도할 때는 뭐 음식을 놓고 음식이 있으니까 감사하다 그래요. 근데 그냥 식사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혼자 교회 가서 기도할 때는 여러분 무슨 기도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분명히 목적이 있는데 여기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설교자가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언제 기도가 끝나는 것인가를 말을 했는데 아주 중요한 말, 영적 선물로서의 기도는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말로 표현된 계시에 대답하는,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어디 있는지 지금 보여요? 제가? 네. 영적 계시에 대답하는 참되고 인격적인 대화다. The prayer as a spiritual gift is a genuine, personal conversation in replying to God's specific verbal relationship, revelation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이야기를 꺼낼 것이냐, 하나님이 먼저 이야기를 꺼낼 것이냐, 어느 쪽이 먼저 같아요? 이 책은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먼저 말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계시에 대답하는 참되고 인격적인 대화다 이렇게 표현이 된 거는 하나님이 먼저 말을 했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말을 하는 게 기도예요. 자, 예를 들어서 보라 씨가 저를 만나자마자 오늘 뭐 날씨가 추운데 뭐 어떻게 지냈어요? 뭐 물어봤어. 거기에 대한 대답이 날씨 추운데 오늘 저도 따뜻하게 입고 왔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대화고 반응이고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말하지 않았는데 내가 먼저 말하는 거는 나 혼자 독백이야. 독백 나 혼자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해가 돼요? 그리고 대화는 말로 하는 거죠. 생각으로 주고받는 거 대화입니까? 아니죠. 말로 해야 됩니다. 말로 해야 되죠. 네, 말로 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묵상 기도는 우리가 흔히 묵상 기도를 하면서 조용히 하는데 물론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냥 조용히 묵상 기도를 하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묵상 기도는 묵상 기도가 아니야. 그 명상이야 그냥. 기도라는 거는요 말로 주고받아야 돼. 대화는 주고받는 거야. 자 마리아 씨, 저 쳐다봐요. 네. 우리 지금 대화하는 거야? 글쎄요, 저는 이제 대화가 되네. 글쎄요, 저는 뭐 이게 대화잖아. 마음속으로 대화를 소용없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신다고 그래서 마음 다 읽으시니까 마음속으로 한다. 착각하지 마세요. 대화해야 돼. 주고받아야 돼. 그냥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고
우리가 이제 대답하는 게 기도다. 기도잖아요. 네, 대화다. 네, 그 다음에가 간구하는 거는 나중에 하라 그랬잖아요. 네. 그 기도 이거 순서인 건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말씀 넣고 내가 뭐라고 하고 네. 그다음에 참 똑똑하다. 네. 그렇게 가는 거야. 강구는 나중에. 오케이? 자,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을 일단 아무데나 펴놓고 읽어. 교수님이 넣는데? 아니 안 오셨어요. 총장님 어디 가셨어? 차에 계신데 그렇구나. 추운데 왜 계시지? 어쨌든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기도할 때요. 급할 때 차 타고 가면서는 뭐 할 수 없지만 정말 기도하고 싶으면 성경 아무데나 펴서 읽어. 아무데나 펴서 한 장이나 한 구절이나 한 문단이나 오늘 예를 들어서 디모데전서 2장을 폈어요. 2장 1절에서 7절까지 읽었어. 딱 읽고 이걸 하나님께 내가 이야기하는 거야. 읽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한테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형이 읽었어.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셨어. 그러면 하나님 지금 뭐 기도, 간구, 뭐 경건, 구원 이런 거 뭐 되게 많이 나오는데 지금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나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 간구는 뭔가요? 이렇게 내가 반응을 하는 거고 경건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그럼 경건이 필요한가요? 그럼 하나님께서 네가 이렇게 반응을 해? 그럼 하나님은 오케이 네 말이 맞아라고 하는 어떤 또 반응이 온다고요. 이게 주고받는 대화라는 거죠. 기도가. 이제 이해가 됐어요? 네. 그럼 그 다음 단계 읽읍시다. 먼저 저자와 대화하라. 읽읍시다. 설교자는 설교 준비 중에 완성 후에도 계속 기도한다.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 먼저 텍스트를 묵상하고 그 텍스트에 대한 반응을 하나님께 이야기한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계속 텍스트에 대신은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 설교가 마무리된 후에는 설교자는 자신이 청중이 되어 그 설교를 직접 듣는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반응한다. 설교와 기도는 설교 준비 전부터 성토가 끝나는 순간까지 분리할 수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설교를 이제 만들었어. 그 만들면 하나님 내가 이거 만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봐. 그 하나님이 답을 줄까 안 줄까? 주실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겠죠. 답 안 주면 대화가 아니지. 주시죠. 분명히 하나님이 대화를 주시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니까 무슨 산시령처럼 나타나가지고 마리아야 그렇게 하거라 뭐 이렇게 음성이 들린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나한테 뭐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뭐 어떤 이상하게 말씀이 생각나게 한다든지 자꾸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이 설교 준비했는데 괜찮아요? 주님 마음에 드세요? 그러면 내 마음에 평안이 와. 이거 주님 마음에 드시는구나. 알았어요. 요거는요. 이게 뭔가 어색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거는 아니다는 반응이야. 그게 기도하면 이게 와요. 정말 온다니까. 해봐야 알아 이거. 안 해보고 뭐 내가 아무리 떠들면 뭐해. 그래서 설교를 만들고 나서도 계속 내가 만들었는데 주님 이게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마음에 안 든다고요? 그럼 고치라고요? 알았어요. 그래서 설교 온 거를 또 고치는 거야. 적어도 서너 번은 고쳐요. 처음에 완벽하게 이거 마음에 든다 이런 거 거의 없는 것 같아. 내 경험상. 그래서 이게 주님 또 고쳐야 되네. 귀찮네. 요즘은 고치기 좋아요. 컴퓨터가 하니까. 옛날에 이거 써가지고 지우고 이거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때. 그래가지고 몇 분을 하면 이제 주고받는 대화가 그래서 되는 거야. 영적으로. 그래서 이 정도면 됐다고요? 감사합니다. 그럼 됐어요. 그리고 난 후에 이제 그 저자에게 설교 인준을 받아라. 이거 읽어봅시다. 저자에게 설교를 인준받으라. 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저자가 책을 쓴 저자가 하나님인데 이 설교를 내가 만들었지만 사실은 내가 누구와 의논해서 만든 거예요. 이게 하나님하고 하나님과 의논해서 만들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마지막에 인준을 받아야 돼. 너 이거 설교해. 라는 인준을 받아. 읽어봅시다. 설교 완성 후에 하는 기도의 본질을 알아야 한다. 설교자는 말씀을 근거로 설교를 작성한다. 그 설교를 하나님께로 가져간다. 한편의 설교 원고를 완성한 후에 그 설교를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한다. 하나님의 승인을 받는 기도다. 보고하는 기도가 아니라 인준을 구하는 기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의 뜻인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시는지를 확인하고 허락받는 기도다. 계속 읽으세요. 자신만이 설교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받는다. 그 후에 그 설교에 대한 반응을 하나님께 이야기한다. 설교 완성 후에 하는 기도의 본질이다. 설교 내용 자체는 하나님의 지시가 아니지만 말씀에 근거한 설교 내용이기 때문에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한 계속적인 반응을 한다. 설교를 놓고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와 깊은 교제를 나눈다. 하나님께서 그 설교를 기뻐하실 때까지 대화를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를 예배라는 영광으로 시간에 선포한다. 선포하는 순간에도 성령으로 능력과 도우심을 간구하며 설교한다. 자, 이게 뭐냐면 설교를 이제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다 만들었어요, 하나님? 오케이. 자, 하나님 이거 주일날 설교해도 돼요? 이거 물어봐. 그러니까 하나님 너 하지 마. 제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에요. 설교 준비를 했는데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도 이게 하나님이 이게 하라고 대답을 안 주시는 거야. 그 안 주시는 이유가 뭐야 했더니 너 진짜 너 그대로 안 살았잖아. 너 하지 마. 너 구원의 감격을 이야기하는데 너 지금 구원의 감격이 안 빠졌잖아. 왜 너 하지 마. 아 그래도 지금 예배 시간 다 됐는데요. 설교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하지 마.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하지 말라니까. 예배 시간이 됐어. 안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순서가 다 돼 설교 시간에서 본문 다 읽고 여러분 내가 여기까지밖에 준비 못했어요. 요 다음부터 하지 말라고 해서 나 그만하고 내려갈래요. 그리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때 그 동영상의 제목이 아니라 설교를 멈추다야. 여러분 궁금하면 영상 내가 찾아가지고 보내줄 수도 있어요. 보내주세요. 아 진짜 그래야 된다니까. 하지 말라는 걸 왜 해? 이 설교 시간에. 시간 어차피 왔으니까 땜빵으로. 그건 아니죠. 이건 이 예배 시간은 내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안식일날 주일날 자기가 일주일 천지 창조하고 마지막 날 만든 안식일에 소위 주일에 성도들이 와서 예배하는 건 공적인 법적인 시간이에요. 재판받는 시간이라고. 여기에 왜 함부로 판단을 하고 함부로 얘기를 해요. 내 맘대로 하는 거. 여러분들 설교가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 설교학 공부 정말 착실하게 해야 된다고. 제가 이 강의를 하니까 내 시간을 잘 들으라는 뜻이 아니고요. 본질이 설교의 목사의 본질이 설교라고. 그래서 제가 정말 설교를 관두다고 하도 내려왔어요. 안 했어요. 그래 이제 끝까지 내가 설교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증을 받아야 돼요. 계속 인증을 안 받으면 인증할 때까지 물고 늘어지고 설교를 원고를 다시 고쳐서 또 인증을 받아야 돼요. 자, 그다음 인증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읽어봅시다. 설교자는 자신의 마음에 흡족한 설교를 하기 원한다.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을 설교 이용해서 표출하기 원한다. 요거 잠깐만. 자신의 마음에 흡족한 설교하기 원해. 설교자는 누구나 다 그래요.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을 설교를 표출하는 거예요. 요게 유혹이에요. 지금은 말하고 싶은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로 인용해서 막 해. 특히 추수감사절 같은 닥치 뭐 감사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감사한 건 좀 많이 하기를 바라는 내 마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막
어떻게 이제 오늘 감동을 줘서 헌금을 많이 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싶은 욕망이 나한테 있는 거야. 이게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이야. 그런 유혹이 있어요. 예, 그 다음 읽어봅시다. 자신이 추구하는 목적을 설교를 통해서 이루기 원한다. 물론 자신이 추구하는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신의 말하고 싶은 것을 설교하려는 유혹은 끊임없이 설교자에게 밀려온다. 설교를 인정받기 기도하는 이러한 유혹을 물리치고 저쪽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설교를 하게 한다. 하나님이 인준 없는 설교를 하나님 앞에서 하는 설교자는 누구인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로 판결받은 자가 아닌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설교는 하나님의 승인을 받는 설교다. 하나님의 능력, 곧 설교의 능력은 승인받은 설교에서 일어난다. 설교를 인정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수송하고 또 기도하고 수송하고 기도해야 한다. 공감이 가요? 한 번 읽었는데 뭐 감이 잡혀요? 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공감입니다. 네? 네. 왜냐하면요, 기도가 정말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기도가 중요한 거지. 그 하나님과 대화해서 이 설교를 인정받고 이게 중요하지. 기도가 중요하다니까 그냥 몇 시간씩 나는 주님께 기도했다, 뭐 했다, 막 이거를 생각하는 거야. 정말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래 한다고 잘하는 기도가 아니라고. 자, 우리 저 혜정 씨 하루에 기도 얼마나 오래 해요? 네? 아직 기도가 안 돼요. 아직 안 돼? 그럼 무슨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니 그냥 교회 갔을 때 그냥 그때는 해요. 주일날은 기도해요. 주일에 뭐라고 기도해? 뭐 내가 필요했던 거, 내가 좀 속상했던 거, 그다음에 내가 바라는 거, 그 욕심인가 그런 것만 말해요. 해야지. 당연히 해야죠. 그런 거 당연히 해야지. 그게 왜 아니야? 내가 필요한 거 얘기해야죠. 그리고 속상한 거 얘기하고 그냥 기분 나쁜 거 얘기하고 그 원수 같은 놈 하나님 걔 좀 죽여주지 않으실래요? 이렇게 기도도 할 수 있는 거고. 어? 그 성경에는 그 고소기도라는 게 있어요. 고소기도. 다윗이 했잖아요. 하나님 그 자자손손 망하게 해주세요. 걔 부인은 과부가 돼서 돌아다니고 애들은 고아가 돼서 다니게 하고 그런 기도도 했다고 다윗이. 하나님께는 못할 기도가 없어요. 그렇지만 사람을 향해서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한테 그런 말 하지 말고 원수는 사랑하지만 원수 갚아달라고 나한테 이 얘기해. 그럴 뜻이 있다고요.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못해. 괜히 사랑하는 척 하지 말자고. 원수 보면 죽이고 싶은데 그 앞에서 말을 못하고 이가 갈리니까 하나님한테 통하는 거야. 그 죽이고 싶은 하나님 언제 그 데려갈래요? 그놈 그냥 싹 데려가시라고. 한참 하면 그 원수를 보면 마음이 좀 풀려. 아니 근데 저는 저 신랑이 북한에 있을 때 술 먹고 주정하고 그거를 몰라요. 다음날 아침에 계속 맨날 속으로 있잖아요. 술 먹고 주정할 때마다 뛰쳐나와서 밤에 벽에다 대고 저 쓰고지지도 않고 막 욕했어요. 근데 진짜 죽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무서워서 이제 그런 욕 같은 그런 생각을 안 하려고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을 죽으라고만 하지 말고 남편이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했어야지. 그때는 그게는 없으니까. 그게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정말 아니 뭐 그게 힘들어요. 예. 지금은 이제 원수가 나를 너무 해치니까 갚아달라고. 원수가 예수를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하나님 처리해달라고 하면 돼. 충분히 할 수 있어.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야. 뭐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여러분 이거 한 가지 하고 정리를 합시다. 그 다음 페이지. 선물을 드리는 기쁨의 근원. 이거 읽어봅시다. 최선을 다해 선물을 준비했다. 그 선물을 드리고 싶은 분에게 드렸다. 드리는 기쁨이 충만하다. 그런데 선물을 받는 분이 그다지 기뻐하지 않았다. 나의 기쁨은 의미가 없다. 선물을 받는 분이 너무너무 기뻐한다. 그것을 보는 기쁨이 진정 나의 기쁨이다. 선물을 받은 분이 기뻐하는 정도에 따라 나의 기쁨의 정도가 비례한다. 나의 기쁨은 그분의 기쁨에 의존한다. 드리는 내가 주체가 아니고 받는 그분이 주체다. 주체.
나의 기쁨의 근원은 그분의 기쁨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이 나의 설교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보는 순간부터 나의 기쁨이 시작된다. 이것이 설교를 인준받아야 할 이유다. 자, 요거 읽었죠?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네, 혜정 씨 설명해봐요. 무슨 말일까? 그냥 자기가 보거나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시는 게 그게 평가가 기준이다. 한 가지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했다고 해야 되고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반응이 좋았어야지 자기가 잘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제대로 아직은 조금 덜 읽었어. 자, 마리아 씨 이게 어떤 거예요? 설교의 인준을 받아야 할 이유를 쭉 나열한 그거를 우리는 귀중하게 생각하고 그거에 따라서 더 많이 인준이 잘 받아지는지 안 받아지는지 하나님께 항상 묻고 그 인준 받아야